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6장 14절까지 이렇게 보셨습니다. 오늘은 6장 15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부분이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5장에 구원받은 자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놀라운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이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 8장으로 쭉 이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죄와는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6, 7, 8장에 이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6장을 통해서 알려드리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두고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알라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시작해서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같이 살펴보았고요. 오늘 6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이제 성화의 삶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5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패턴은 6장 1절과 2절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6장 1절 다시 가보세요. 자, 시작하는 것이 그런즉으로 똑같이 시작을 하죠. 자, 6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서는 어찌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수사 의문문으로 거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질문을 한다면 15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단언이죠. 그래서 6장 2절에 답이 뭐였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15절 끝에 역시 답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개되어지는 패턴하고 이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전개되어지는 패턴이 이렇게 닮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수사의문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죠. 6장 1절에 던져졌던 그 질문은 뭡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다. 15절에서는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다. 예,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도 없고 또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짓는 걸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15절부터 나와 있는 이 모습이죠.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이제 7장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살펴보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법한 자냐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주님을 섬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16절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제 15절부터 전개되어지는 또 하나의 패턴에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사람은 스스로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종이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종.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과연 자유자냐? 자유로운 사람이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16절 다시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종은 그 주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종이고 또 하나는 순종의 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결정은 나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아마 모습이었을 겁니다. 내가 자주적으로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자유인이 아니었고요. 결국 내가 죄에 굴복했다면 나는 오늘 하루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육신에 굴복했으면 나는 육신의 종이었고, 내가 돈에 굴복했다면 나는 돈의 종이고, 내가 사람의 눈치에 굴복했다면 나는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의 이 모습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와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종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무엇과 무엇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해서는 섬기지 못합니다. 두 가지 난 다 할 거야.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의의 종도, 순종의 종도 되고 나는 죄의 종도 되고 이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나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면 나는 그러면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느냐?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 여자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자기 손으로 따먹었지만 결국 그 뱀의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걸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모습이에요. 결국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의도로 따먹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여자는 그리고 그 아담은 사탄의 종으로 그 자리를 옮겨간 것에 불과한 거지, 그가 어떤 주권적으로 주인의 삶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이건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죄의 종이라서 감사할까요? 순종의 종이라 감사할까요? 순종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본래는 뭐했어요? 죄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데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가장 큰 원리는 뭐였습니까? 사람은 주인인 것처럼 살아도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 내가 순종하고 있는 대상, 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17절에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죄의 종이더니. 자, 이 죄의 종이더니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 원래 성경이 한글 성경은 아니니까 이 단어가 쓰였던 것을 이렇게 문법으로 살펴보면 미완료 시제라는 겁니다. 완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죄의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죄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끝난 게 아니고 미완료예요. 계속 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죄의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그러던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의의 종으로. 어떻게 바뀌었다고 나옵니까? 어떻게 주의 종이 의의 종으로 되었다고 나오냐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무엇을요? 교훈의 본 뭘까요? 복음이죠. 이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어쩌면 믿음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믿음으로 바꿔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면 하나님의 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16절에서 말했던 순종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나타나지는 열매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성품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한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냐면 18절입니다. 뭐가 됐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자,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해방되었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 혹시 그런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죄악된 본성 자체가 나에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도 아니죠. 그럼 뭐예요? 내 삶을 지배했던 죄에게서 나는 이제 해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전에는 죄였는데 그 죄가 나의 주인 된 그것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라는 거지. 내 속에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사라져 버렸다거나 내 몸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죄가 내 주인이 아니게 되었다. 그럼 누가 내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에게 너희 지체를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다시 말하면 새로운 본성에 맞게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움을 받은 자의 삶답게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고 나왔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게 약간 좀 어법상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는데 왜 사람의 예대로 말할까?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육신이 연약하다는 걸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력이 약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넣으니까 좀 이해가 더 가요. 너희 이해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죠. 깊은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연약합니다. 이해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행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무지함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무능함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죠. 이게 어쩌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너희 지체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육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의 지체를 어디다 줬어요? 부정과 불법에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내적인 죄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모르는 어떤 그런 죄들. 불법은요,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진 죄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는 죄들 이런 것으로까지 나아갔고 그것이 결국 불법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 안에 있었던 그런 부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밖으로 표출되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삶이냐면 예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전에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 19절에서 예대로 말하노니 앞에 단어가 전에 이렇게 했죠. 다시 말하면 전에는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지체를 내적 위적 죄를 짓는 그래서 결국 드러나게 되는 죄를 드러나는 곳에 내 육체를 썼다라는 거죠. 지체를.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15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계속 해가는 거예요.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율법으로 막 억압하고 통제하면 죄를 못 짓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은혜 아래 있어도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왜? 우리의 지체를 뭐에게? 죄가 아닌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계속 지금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 죄의 종, 죄의 종, 순종의 종. 이렇게 다시 20절에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뭐에 대해서 자유로움이 있어요? 의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대요. 무슨 뜻일까요?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 내가 주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도 안 일어나고요. 또 의를 행할 능력도 없고요. 의롭게 살아야 될 동기도 없어요. 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냥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도 모르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일반 사람 살아갈 때 죄를 지어도 전혀 마음에 부끄러움도 없고 죄책감도 안 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과거에 우리의 주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정도 차이는 있었겠죠. 정도 차이는 어떤 사람은 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 못 느끼고 어떤 사람은 폭력에 대해서 죄책감 못 느끼고 사람들 살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의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그렇게 의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아갈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뭐 한다고요? 뭐 해요? 부끄러워한대요.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을 때에 행했던 일들 그 일은 무엇이라고요? 부끄러움이다라는 거죠. 혹시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 생각을 구원 받으실 때 가져보셨나요? 내가 헛살았다 하는 거죠. 그건 깡패처럼 살았던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요.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착하다,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다 하던 사람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일어나야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것처럼 그 부끄러움이 전에는 자유로웠기 때문에 인식 자체를 못했어요. 그러나 언제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의롭다 하시면 얻었어요. 그러면 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이 자랑스럽다고요? 부끄럽다고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 이것이 어쩌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 없이 살아왔던 삶,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 의와는 관계없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 자체가 자기에게 뭘로요? 부끄러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는 그 마지막이 뭐래요? 사망임이라.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일은 부끄러움이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마침이 최종 결과가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부끄러운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된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면. 22절 그러나 이제는 또 나왔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어디서로부터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아까 이게 18절에 나왔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에게 종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대요. 자, 종이 지금 긍정적 종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습니다. 16절 끝에 무슨 종이요? 순종의 종, 다음에 의의 종, 다음에 하나님께 종, 다 같은 의미죠. 자,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해방되었다라는 것 자체의 뜻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종이 된 것은 순종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요, 영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나와 있는 죄의 종이었을 때의 과정은 부끄러움이었지만 순종 하나님께 종이었을 때의 모습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마지막은 사망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은 영생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제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원리가 16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는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 근데 그 종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순종하는 대상이 나의 주인이다. 죄에 순종했으면 죄가 종이고 죄가 나의 주인이고, 의에 순종했으면 의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거.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16절에. 근데 지금은요, 순종의 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18절에 의에게 종이 되었고, 우리가 방금 읽어본 22절에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옛 주인의 지시나 명령을 따를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다. 다시 말하면 회사를 바꾼 사람이 옛날 사장 말을 듣는다, 지금 사장 말을 듣는다. 지금 사장 말을 듣는다. 이게 정상이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 뭐도 바뀐다? 열매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을 때는 그 마지막 열매가 뭐였습니까?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영생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체를 19절에서 우리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의에게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하고 있었던 것 중에서 드리라라고 했던 그 11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생명이니까, 영생이니까,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을 통해서 이제 최종 6장을 정리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6장 23절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정리가 나와요. 첫 번째, 죄의 삭은 뭐래요?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21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까 죄의 최종적인 결과값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건 22절을 요약하고 있죠. 요약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런데 그냥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생 앞에 상당히 많은 단어가 꾸며지고 있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나 기도의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 그것이 바로 지금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 값이죠. 주의 최종적인 값이 사망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최종적인 값은 영생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주어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의로 바뀌었습니다. 정죄에서 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로 받은 사람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 율법을 지켜서 4장에 나와 있는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무엇인가를 행해서 구원받는 그것이 아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은 6장 1절에서 선언합니다. 더 이상 죄에 거하게 할 수 없다. 15절에서 또 하나 선언합니다.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 가끔 그 전에 제가 청년 때 전도 수련회 가게 되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문을 잘 안 열어줘요. 그래서 일반 그 교회 건물을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계시는 전도사도 만나기도 하고 그 담임 목사 만나기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던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청년들을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 보낸 그분하고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허인웅 인재님이 가셔서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압니다. 아는데 율법으로 조여놓지 않으면, 율법으로 그들을 딱 조여놓지 않으면 그들이 주일날 나옵니까? 율법으로 올가매 놓지 않으면 그들이 헌금을 합니까? 우리 다 아는 사람끼리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율법 안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제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면 뭐든지 다 용서받는다고 하면 계속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 벌 받는다라는 그 의식이 있어야 죄를 안 짓지, 다 용서해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지금 어쩌면 이 상황이 유대인들이 아마 더 해당이 되었을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오늘날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 목사들이 그렇게 해야 교회 나오니까, 그렇게 해야 주일 성수하니까, 주일 성수라는 율법으로 조여놔야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교회 나오니까, 11조 떼먹으면 도둑놈이라고 선언을 해놔야 자기 수입을 갖다가 딱딱 바치게 하니까, 그래야 교회도 운영이 되고 하니까 알아도 우리는 그렇게 가르칠 수 없는 거 아니냐. 왜 알만한 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단언코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1절에서 2절에서 한 번, 15절에서 또 한 번. 은혜는 죄를 짓게 만들 수 없다. 가끔씩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들이, 또 잘못 전달되어졌던 부분들이,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죄 용서 받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죄에서 더 거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더 올바른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치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구원파들이 구원받고 나서의 모든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니까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아울러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방금 보셨던 대로 6장 1절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에 거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15절에서 은혜 아래에 있다고 그럼 죄를 짓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더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은 가장 논란이 많은 장이기도 하죠. 첫 번째 어떤 논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그것이 첫째 논란이죠. 두 번째는 도대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죄, 이건 뭐냐, 이 죄의 정체는 뭐냐 하는 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쭉 전개되어지면서 이 내용이 왜 들어왔냐라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6장은 그리스도인이 뭐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6장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7장에서는요.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6장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8장은 뭘까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살았다. 그래서 6장이 죄에 대한 죽음, 7장이 율법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듯이 율법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율법이 문제냐? 율법 전혀 문제 아니다라는 거고요. 율법을 율법대로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율법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힘을 미칠 수 있느냐, 율법의 효력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혼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일반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법입니다. 그 법은 언제만 유효하다고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수 있다. 법은 언제 이거 유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악범이라더라도 만약에 그 범죄자가 죽으면요, 죽은 사람한테 계속 물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거기서 그냥 공소 그냥 끝납니다. 전에 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우리 대통령도 돌아가심과 동시에 모든 공소권 중지가 돼버렸어요. 왜? 죽은 자를 향해서는 아무런 재판을 뭐 할 수도 없고 한다기도 의미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다시 들어가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어디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요?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하면 다시 7장 1절로 오면 그 법이 그러면 언제 동안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만 이 법의 효력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아래 있다고요? 법 아래가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A라는 회사에 내가 직원으로 다녔어요. 그러면 내가 B 회사로 옮기면 A 회사에서 정했던 근무 규칙에 내가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죠. 이제는 나는 B 회사라는 곳에 영향을 받죠. 왜? 내가 그 회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율법의 범위 아래서 나에게 구속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2절 혼인 가지고 이해를 듭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슨 길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죽으면.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죠.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남편이 죽은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음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왜? 더 이상 그 남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결혼을 통해서 지금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율법일까요? 여자가 우리고? 이 비유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안 됩니까? 남편은 죽지만 율법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뒤집으면 오히려 누가 죽었다고 그랬죠? 율법이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서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가 죽어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율법이 죽어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자유를 얻었다고요. 그래서 그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남편하고 율법하고 대칭을 할 수는 없어요. 이 여자하고 우리를 대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신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누군가 하나가 죽으면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죽었다고요, 내가 죽었다고요? 자, 잘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율법이 죽었다고요? 아니요, 율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음으로써 아내가 결혼할 자유가 있다라면 이제는 내가 죽어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죠.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죽음이 결혼 관계를 파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죽음이 파괴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남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율법의 지배하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문제 드립니다. 자, 5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자, 육신에 있을 때에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여기에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예. 이제 막 여기서 또 이제 막 자, 다시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사람 육신에 있을 때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예. 자, 8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넘기셔서 8장 8절.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여기 있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네, 안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육신에 있다.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표현 때문에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건 뒤에서 살펴볼게요. 아무튼 우리가 육신에 있다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가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자, 율법이 아까 지난번에 6장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5장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 하려고 왔어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자,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율법이 딱 들어오면서 죄라고 딱 비춰주니까 죄였네. 죄가 더 늘어났어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율법에. 그러면 뭐 하고 싶어진다고요? 더 하고 싶어지는 거.
지금 그것이 5절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 어떻게 주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생겨요? 율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율법에서 금한 것을 뭐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이 육신의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이 우리를 통해서 더 죄가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슨 일을 했대요? 주의 정욕이 무슨 일을 했대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온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쭉 나오는 죄악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육체로 보면 그 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6절입니다. 다시 이번에 또 나오네요. 이제는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자, 5장에서도 계속 이제는 전에 나왔듯이 이제는 그러면 자, 5절은 아까 구원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육신에 있을 때 안 받은 사람. 6절은요. 이제는 받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뭐 했어요? 죽었습니다. 율법이 죽은 게 아닙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었어요. 누구랑 함께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나 혼자 죽었으면 지옥 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예, 구원 받았을 때 우리는 뭐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율법 조문으로 재판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 이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율법으로 조여놔야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것 훔쳐가 11조를 도둑질로 해야 헌금 제대로 하고, 이건 뭘로 하는 거예요? 다 지금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주일 나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왜 헌금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섬겼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이 감사해서 섬기는 거다. 예전에는 두려움이 섬김의 동기였다면 지금은 감사가 섬김의 동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방종한다, 죄에 거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7절입니다. 그런즉 나온 것이 지금 아까 6장에서 두 번 나왔던 것처럼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그러면 왜 필요하냐라는 거, 율법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냐라는 걸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나왔네요. 그렇죠? 아까 6장 1절, 6장 15절, 7장 7절 똑같은 패턴이죠? 질문합니다. 율법이 아까 은혜, 죄에 머물고 죄에 거하고 하는 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죄냐? 이건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답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율법이 뭐냐라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결국 율법은 뭐 하기 위해 주신 거란 얘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10계명 중에서 지금 몇 계명을 들어서 설명을 하네요. 자, 이 몇 계명일까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마지막 계명이죠.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이에요. 자,
바울이 왜 이걸 들었을까요? 바울을 늘 괴롭혔던 항목 같아요. 1번부터 쭉 세어 나가는데 늘 자유롭지 못했던 항목이 이 항목 같아요. 그게 뭐예요? 탐심이죠. 탐내지 말라라는 이 10번째 계명을 얘기를 해요. 만약에 율법이 만약에 10계명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었다면요. 내가 탐내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나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탐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었다면 내가 탐을 내고 있어도 그걸 뭐로 생각하지 않아요?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탐심은 죄야라고 딱 선언을 하셨네요. 그리고 봤더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고 나는 결국 뭐가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한 겁니까? 이 율법이 역할을 한 겁니다. 무슨 역할을 했어요? 죄를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라는 걸 드러내는 역할을 제대로 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다음에 탐심은 내 거 아닌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갖고 싶고 아파트 평수를 다른 사람이 더 넓은 평수에 가서 집들이 가서 구경하면 우리 집이 갑자기 좁아 보이고 새 차 샀는데도 더 큰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왠지 왜소해 보이고 이게 뭐예요? 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탐심이다라는 거죠. 이 탐심이 무엇을 통해서 죄가 기회를 통해서 내 안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제가 담임을 하는데 휴대폰 제가 이반 17명이에요. 17명 중 휴대폰 몇 명 가지고 있을까요?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17명 중에 15명 가지고 있습니다. 15명. 저는 아직 제 6학년 우리 아들한테도 핸드폰 안 사줬는데 과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휴대폰을 살 수 있었을까요? 집에 가서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했을까요? 나만 없어라는 거죠. 나만 없어. 그게 뭐예요?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지금 뭐가 작동한 거예요? 탐심이 작동한 거죠. 다른 아이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맨날 곁눈질만 해서 보기가 나는 속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 안 가르쳐 줬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너희들에게 휴대폰 갖게 하는 방법 특강 해준 것도 없고 누구로부터 알려준 거 없지만 자연스럽게 가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학부모 상담 오면 부모들이 물어봐요. 우리 반만 우리 딸만 없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만 없다고 하는데 진짜 그래요? 속지 마세요. 그래 속지 마세요. 근데 진짜 얼마 안 땄다가 또 사요. 그 엄마 심리도 이상해. 물어볼 것 같으면 계속 사주지 말든가. 물어봤으면 안 사주든가. 결국 복귀해서 사요. 계속 복귀해서.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어? 이 아이 마음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탐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탐심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내서 그렇게 해서 하나 얻어내면 다음번에는 또 얻어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혹시 막 그 문제집 산다고 사전 산다고 혹시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신 적 혹시 없으세요? 엄마 영한 사전 사야 돼요. 엄마 한영 사전 사야 돼요. 엄마 영영 사전 사야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경우에는 저도 이제 공범 중에 하나였는데 야, 네 문제집 좀 잠깐 좀 빌려줘봐. 해가지고 너 이름 안 썼지? 얘 아직 이름 안 썼어. 그래가지고 엄마 이거 샀어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갖다 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갖고 다녀. 이 온갖 탐심들이 정말 죄를 짓는데 탁월하게끔 만드는 작용을 했는데 이게 율법이 없을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다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행동을 멈췄을까요? 더 했을까요? 더 했다라는 겁니다.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했겠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법으로 딱 제정을 하면 더 이상 없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죄가 하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대요. 왜 살았을까요? 주인 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런데요, 계명이 이르렀습니다. 율법이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납니까? 내가 죄라는 것은 알게 되고 나는 이제 좌절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막 이게 참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비유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없이 신앙생활 해라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라고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없이 살아가라라는 얘기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율법 없이 살 수 있어. 율법 없이 살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이렇게 전파되어졌을 때 그들이 느꼈을 충격은 어땠을까 하는 거죠. 늘 어려서부터 모세오경 달달달 외우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했던 사람한테 이제 앞으로는 그 성경이 너의 삶의 동기가 아니야, 너의 삶의 모델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들이 겪었을 충격은 우리가 생각한 것 그 몇 배 이상일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성경 보지 말고 살아라고 누군가 가르친다면, 에이 저런 이단,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연히 하겠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 아니야 라고. 자,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겪어서 충격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9절이 이제 생각나는 거죠. 그들은 늘 이렇게 살았어요. 율법 앞에 비춰봐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자, 율법이 원래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면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뭘 가져와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바둥바둥 애를 써봐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9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죄는 살아나면서 내 죄가 다 드러나면서 결국 나는 이제 사망의 온도를 받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까 8절과 연관되어져서 비슷한 맥락입니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어떻다고요? 거룩합니다. 두 번째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문제는 율법이에요, 나예요? 나라는 겁니다. 율법이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거룩합니다.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율법 중에서 잘못된 내용 자체가 있다라는 게 아니죠. 문제는 내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거울을 가지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확인하라고 줬는데 얼굴에 확인하는 그 순간 그 거울 가지고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얼굴 비비면서 닦고 있다라는 거죠. 체온계 주면서 네 체온이 높아 확인해봐라고 줬더니 그 체온계 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요? 열 내리는 도구로 막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선한 것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죽었냐?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13절도 7절과 같은 맥락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율법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다. 오직 뭐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나를 죽게 만든 건 율법입니까? 죄입니까? 죄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율법이 사람을 죽이게 한 범인입니까? 율법이 사람을 죽였냐고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가 죽였어요? 죄가 사람을 죽인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고 하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의 잠재되어 있는 죄성이 하라고 한 것은 뭐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한 건 더 하고 싶고. 그래서 맥도날드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어떠한 행동을 금할 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잠자던 욕망이 타오르는 욕망으로 깨어난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딱 이렇게 되어졌던 했을 때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이 잠자고 있지 않고 뭐 하기 시작한다? 깨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유익이 되거나 내가 손해가 되는 일이 벌어질 때는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내 죄악된 본성이 깨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라는 것 안 하고 안 하는 것 하고 하는 이 죄악의 본성을 깨어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개선에 대한 모든 희망이 그의 안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이 들어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안 하고 살아갈 줄 알았더니, 아니 선악과 따먹은 거 그거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해도 먹지 말라고 하니까 뭐 하고 싶었어요? 더 먹고 싶었던 인간의 본성이, 율법의 계명이 몇 개래요? 613개래요.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그게 딱 제한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안에서 더 죄에 대한 욕망이 깨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다. 율법이 나한테 사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가져왔다고요? 죄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4절, 율법은 뭐하다고요? 신령합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겁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자, 이제 아까 이 두 단어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 나왔습니다. 아까 5절 잘 보세요. 5절은 어떤 사람 나왔어요?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있는 자. 다음에 방금 보셨던 14절은요. 육신에 속한 자. 자, 비슷하게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육신에 있다라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육신이 그리스도인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육신이 그리스도인 안에 역시 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근다고 내가 육신은 아니고 육신에 속해 있는, 그래서 이게 단어가 그 의미를 구분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뒤에 이제 가서 한번 8장 8절 아까 읽어보셨죠? 8장 8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하고 지금 14절에는요 육신에 속한 자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5절에 나와 있었던 육신에 있을 때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이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이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로 잠깐 한번 가서 보실게요. 뒤로 가셔야죠. 3장입니다. 3장 3절. 자, 너희는 아직도 누구라고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자다. 여기 너희는 누구죠?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인데
3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아직도 누구다?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예, 1절로 다시 올라가 3장 1절로 가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누구라고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이게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냥 육이에요, 그냥. 그런데 육신에 속했다라는 건 아직 장성하지 못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단계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이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다. 자, 원하는 건 뭘까요? 자, 이게 쭉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거룩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나오고 뒤에도 나와요. 그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이에요.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요? 미워하는 것은요? 죄죠. 이 두 가지가 늘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15절은 구원받은 사람의 고민입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의 고민입니까?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 행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의 갈등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앞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의에 대해서 뭐 하냐면 자유로워요. 어쩌면 구원 안 받은 사람 이런 고민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할 필요도 못 느껴요. 내적 고민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성화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이 가운데에서 죄와 싸우고 있는, 그래서 번번이 죄에게 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을 시인하냐면 내가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도 이걸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하고 율법 보고 시각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때요? 동일해요. 내가 이걸 행함으로써 예를 들어 거짓이든지 뭐든지 내가 이걸 했는데 내 마음이 편치 않아. 근데 율법도 이걸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율법이 선하다고 약하다고요? 선하다고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그러면 나도 이걸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나도 이게 선한 줄 알아요. 그래서 율법이 선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지킬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도 지금 계속 뭘 하고 있어요? 내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누가 해요 그러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뭔 차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이 내는 뭘까요? 구원받은 새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요. 구원받은, 다시 말하면 이제는 죄를 행하는 자가 구원받은 새 사람이 아니고 대신 뭐예요? 어떤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고 있는 죄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죄성에서 구원해 주세요? 죄들에서 구원해 주세요? 예, 죄들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지 우리 안에서 이 죄성을 확 뽑아버리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게 성화와 연관되어지는 과정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안에게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성을 있다라는 거죠. 그건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 없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게 될 때까지는
우리의 거룩에 아무 진전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거룩에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에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걸 알 때 이 육신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누가 이긴다? 죄가 이긴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이 아니라 적과의 싸움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내 육신으로는 뭐 할 수가 없다?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걸 그거부터 알아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는 것이 이제 거룩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첫 단추가 된다라는 겁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누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새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고요. 누구라고요?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다. 옛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만일 옛 성품이 새 성품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육신과 연합해서 싸우고 있는 그 죄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까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율법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율법은 뭐 한다고 했어요? 죄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그걸 왜 깨닫게 해요? 그 육신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 육신 가지고 의를 행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화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앞에 전제했던 게 뭐냐면 죄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율법 지켜야 되냐? 아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희는 죽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느냐 하는 그 문제에 도달하게 되죠. 죄는 지어서는 안 되는데 율법이 내 그 삶에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방어막도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21절부터 이제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1절부터는 10분 쉬셨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